Na današnju svetkovi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전례의 독서인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겉으로는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 일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강렬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에서 나는 강한 소리, 불꽃 모양의 혀, 말소리를 듣고 무리를 지어서 몰려드는 사람들, 사도들이 저마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모습 등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바꾼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사가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을 때였죠. 한편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강렬한 사건이 있은 다음 사도들은 즉시 모든 나라로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내용에는 공적인 사건이 서술되지 않고 집안에 모인 제자들 간에 있었던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서술된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두 보고는 서로 어우러집니다. 성령의 활동은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선교하는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보는데 이것은 교회 초기에 이미 보여졌습니다. 반면 내면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은 기도나 전례 안에서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복음사가는 정확한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첫 번째 전례의 거행을 부활절인 일요일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사 거행은 부활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평화라는 단어로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화라는 단어로 인사하신 것은 2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고통과 순환, 십자가를 겪었지만 그 어떤 현실보다도 깊게 머물렀습니다. 그 평화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는 사람의 중심을 어루만지고 당신 공동체의 신비로 그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서 힘을 끌어내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 경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경축에 있어서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정치적인 주제 또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선포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정말로 당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양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와 물이 나왔었습니다. 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열리셨고 생수의 원천이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상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처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상처들이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신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인내와 항구함에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 제자들 안에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의 주일 미사 거행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 저자인 테르툴리안은 진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로써 그는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사 거행은 절대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말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현존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이고 길고도 숨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 끝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첫 번째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숨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신성에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들과 깨어질 수 없이 연결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과 연결하는 심오한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